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276면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6면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약 한 20년 전쯤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그린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는 교도소에서 일하는 한 교도관이 겪었던 일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교도관이 주로 하는 일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 가는 일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우리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린마일이라 불리우는 이제 바닥에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이 복도를 지나서 저 끝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형을 집행하는 전기 의자가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마일이라는 그 길은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이 사형수들이 이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보는 것을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예전에 보면서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이 마치 이 그린마일을 지나고 있는 사형수나 다름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사형 전기 의자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린마일을 걸어가고 있는 사형수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린마일 위를 걷고 있는 이와 같은 수많은 사형수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시고, 너와 너는 사형이 취소되었고 사면이 되었고 귀가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이와 같은 사형이 모두 감면된다는 사실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사형수에게는 이보다 더 복되고 기쁜 소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형이 예정되어 있던 사형수에게 사형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딸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신분에 속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걸어가야 하는 삶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을 만나게 된다면 보통 처음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국적이나 종교나 문화나 인종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에서 왔냐? 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인가? Where are you going?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도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고 옆에서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지금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까? 라고 우리의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궁금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명확한 목표 지점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표대로 삼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부르심이고 목표이며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지성이었던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이어령 교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이어령 교수님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던지냐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영성을 묻지 않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으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대답을 이미 우리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잘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일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다가와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부르심과 말씀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나타납니다. 모두들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인이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갑니다. 또 말씀에 능통하다고 유명했던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유일하게 그 사람을 거두어다가 치료해 줄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잠시 돌아가고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을 직면하고 통과해서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고 구원해 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걸어가야 할 표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까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 2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에서 알았나니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부관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매우 잘 알고 매우 친밀한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야다의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랑의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사랑하는 사람은 보호를 한다. 두 번째, 존경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식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친밀하게 잘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곳 내면에 있는 기쁨과 슬픔과 심지어 그늘진 곳조차까지도 다 잘 아는 것이 다름 아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그늘진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책임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백성들의 세 가지 죄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살펴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 그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혼란과 학대와 포학과 겁탈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내 이웃을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과 어두운 그늘진 곳까지도 속속들이 알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계명이었는데, 그 계명을 외면하고 그 계명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면서 이웃들을 향해 혼란과 학대와 포학과 겁탈의 행위들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밟고 짓밟고 일어나서 내가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나를 그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공동체가 이처럼 헝클어지고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매우 동일하게 이처럼 혼란과 학대와 포학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번째 죄악이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에서 베델의 제단은 예배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에 그 제단에 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장소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예배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이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내가 이 몸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이미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말고 월화수목금토 주중에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가 예배하고 있는 진짜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는 평소에도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마음가짐과 동일하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전, 예배 장소인 우리의 몸에 뿔을 가지고 그 뿔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죄악, 바로 예배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죄악은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을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악은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자신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지도자는 자신들에게 속한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슬픔이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늘이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그 자리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겨울궁과 여름궁을 모두 상하궁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상하는 코끼리 뿔입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그와 같은 상하를 자신의 집에다가 꾸며놓고 자신의 권력을 이처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섬기라고 주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잘 알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도자는 또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처럼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는 백성들의 타락과 예배의 타락과 그리고 지도자의 타락, 총체적인 타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고칠 수도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까지에 나타납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여기에서 나팔이 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 나팔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대신 전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비상 나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비상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울리시는가? 그 다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서 대신 전하는, 대언하지 않게 하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회 선교사로 처음 들어오신 분이 두 분입니다.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를 대표하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인천에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은 고학력자에다 다 중산층 이상의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굳이 이 동쪽 끝에 있는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선교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끌어오르게 해서 이 동방의 먼 조선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이 두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부흥사입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 부흥사는
사실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즉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역을 감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동방에 어찌 보면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자리에 강단에 올라가기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왜 나는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정한 것일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주 내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 비상 나팔 소리가 3000년이 지난 2023년 이 자리, 이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목사로서의 경력도 짧고 지식도 미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이처럼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이 비상나팔 소리를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이 강단에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오는 모든 목회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만큼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레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꼭 주셔야 하는 음성임을, 비상 나팔 소리임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강단, 이 자리에서, 그리고 주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깨닫고 듣기로 작정할 때, 아까 2장 13절 마지막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린 모두는 그럴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2023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상 나팔 소리를 울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설교 강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시는 비상 나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 우리 삶 가운데 가야 할 길, 그리고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명확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선택하신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 나팔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며 귀를 막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나팔 소리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